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17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을 읽을 때 나를 본받으라,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무슨 일부에게 얘기하는 것도 다 아니고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할까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물론 최고의 사도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조금 살짝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좀 생각해 보고 또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에 보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8절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는 뭔가요? 말 그대로 우리 육체에 있는 배죠.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으로 삼고 쫓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엄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도 지적하셨던 율법주의였죠.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신앙이 잘되고 못되고를 평가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만 초대교회의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정신과 영으로 된 거룩한 영역이 있고 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아주 타락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정신은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천한 것이다라고 해서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는 어때도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말 그대로 반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육체로는 죄 짓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 영은 구원받는 것은 영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반율법주의로 흐르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친 금욕으로 갑니다. 육체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할 어떤 식욕과 성욕과 이런 것도 완전히 금기시하면서 금욕주의로 흘러가는, 극단으로 흘러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의 바른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런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성도들 안에는 이런 마음과 공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공격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안주하고 있는 것도 율법주의예요. 또 반대로 나는 11조 했으니까 내 할 거 다 한 거야 라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도 율법주의에 여러분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쪽에서의 의무를 다하고 나의 육체와 관련된 어떤 것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지금도 우리의 바른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금 봉투 혹시 지금 있는 사람 있어요? 저희 교회 헌금 봉투 보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완전히 타파하는 말씀이 봉투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헌금 봉투에 써 있는데 저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는 정신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의 몸을 소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영과 몸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몸이 등장합니다. 맞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하면 무슨 해산물 사러 가서 살아있는 팔딱팔딱거리는 그런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서 나오라는 헌금의 정말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 전체를 살아가는 제물로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헌금은 뭐라고요? 살아가는 제물이라고요. 우리의 영과 육과 정신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몸뚱이로 살아내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했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무슨
뭘 지켜야 할 법도도 아니고요. 이상적인 이념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의 어떤 각오나 결단과 진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책임 있는 행위와 책임 있는 실천과 순종을 말합니다.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가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안에도 거치지 말고 어떠한 율법과 어떠한 행위에도 갇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살아가는 재물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살아가는 제목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로 27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인생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고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처럼 편하게 등 따시게 히터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율법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정말 하는 게 뭔가. 그런데 그렇게 읽으라고 바울이 의도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많은 고생, 우리가 보면 약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의 구절들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 실제로 걸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 많이 한 걸 남보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군대 좀 빡센 데 갔다 온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자랑하면서 얘기하잖아.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매 맞고 헐벗고 파선당하고 바다에서 유린당하고 도둑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열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정죄하고자 쓴 목적이 아니라 바울 자신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내 몸뚱아리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인생을 따라서 나는 때로 매맞는 자리도 걸어갔다. 나는 옥에 갇히는 자리도 걸어갔고 바다에 배가 파선당해서 떠도는 인생도 살아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살아가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나에게로부터 드려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거였다. 그래서 나도 너무나 힘들고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말로만 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인생들이 이런 것들이 허락되면서 나도 힘들었다. 나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그 위치에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20년, 30년, 40년 앞으로의 인생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들, 나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고난들, 나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나에게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더 닮기 위해 닮아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셨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가면 죽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서 로마의 권력 앞에 처형당하시는 것이죠.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다 겪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고통일까요? 정신과 몸으로 다 겪어내는 고통이에요. 이 안에 정신과 육이 분리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셨었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상처와 배반의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겠죠. 또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면류관이 씌워지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겠죠.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 몸으로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신 후에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사명과 인생을 바쳐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왔기 때문에 어떤 이상적인 가르침 하나 주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멋진 교훈을 설교하고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맞죠? 예수와 바울의 삶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만 하고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몸으로 살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횟수로는 33년이고 공생애로서는 3년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상처와 고난과 멸시 속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로마의 압제 속에 갇혀있는 비참한 인생을 30년 동안 사셨다고요. 이상적인 이론과 이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멋있는 윤리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더 좋은 가치와 정치적인 체계들을 기독교가 만들어냈으면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천국을 사모하기 위하여 두신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살아내도록 몸으로써 예배하도록 설계하신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유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율법 학자고 내가 3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라는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삶으로 걸어가며 인생을 살아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사도권이다라고 신약 성경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몸으로 살아낸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인정해줘요. 나의 화려한 업적과 내가 일어나는 어떤 아름답고 큰 결과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을 맡은 것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 그것을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요, 애국조회를 많이 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90년대생들이 이제 많아져서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는 이렇게 월요일 처음 등교하면 애국조회라고 해서 뭐 정말 눈비가 많이 올 때 아니면 춥든지 덥든지 이렇게 전교생 우리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700명도 넘어. 그게 다 그 운동장에 서가지고 애국조회를 했어요. 교상 선생님 훈화 말씀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이렇게 서서 애국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설 때 보면, 군대에 가서 많이 하는데 항상 줄을 설 때 보면 뭐를 정하죠?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지휘관이 이거네 기준! 그러면 저는 기준! 그러면서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이 하는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옆과 뒤로 어떤 큰 무리든지 기준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죠. 기준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는 기준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제 아무리 뒤에 서 있는 병력들이 북한 군대여도 줄 못 맞춰요.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그 본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 하면 기준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기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신데 기준을 잡고 내가 지금 그 뒤에 예수님 바로 서 기준 뒤에 내가 바로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잡으면 그 뒤에 사람은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군대 가면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앞에 사람 뒤통수만 봐. 군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앞에 사람 뒤통수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기준 삼아서 그 뒤에 바로 바짝 붙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 있으니까 너희는 내 뒤로 한 명씩 쓰면 돼. 그러면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게 정확한 기준을 잡고 쓸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등병이요. 군대 가면 이등병이 누구 보고 생활 배웁니까? 이등병이 무슨 대대장하고 사단장님 사시는 거 보고 자기 생활 배웁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전 군 생활 내내 사단장님 몇 번 못 봤어요. 이등병이 누구 보고 배워요? 자기 앞에 선임인 일병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간 그리스도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예수 믿고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구 보고 배우는 줄 아세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새로운 새신자가 오면 누구 보고 배우냐 하면 저와 여러분 보고 배워요. 우리가 기준이에요. 교회 다니는 상현이는 이렇게 사네. 주일에 이렇게 하루를 보내네. 그렇게 보고 배운다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던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보고 똑바로 서 있고 예수가 살아낸, 몸으로 살아낸 나의 총체적인 삶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그냥 내 모습을 보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줄에 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서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했다라는 디모데후서 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 표현 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내 뒤에 복음을 따라 내 뒤에 줄을 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사도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멋있는 이념과 윤리와 도덕으로 때우지 말자고요. 나 예수 믿어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셔, 이런 가치로 때우지 말자고요. 술 안 마시면 뭐예요?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요. 술 안 마시면 뭐예요? 부모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하는데요. 11조 온전히 꼬박꼬박 바치면 구원이 임합니까? 아니요. 살아가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저는 저희가 땀 흘려 수고한 헌금을 바칠 때마다 헌금으로 때워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 구절을 헌금 봉투에 적은 거예요. 헌금 봉투에는 보통 말라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희의 11조를 드려봐라. 하늘의 창고를 흔들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단편으로 하면 그거 정말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맡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본 것, 조금 양보한 것, 누가 나를 멸시해도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살아냈던 여러분의 인생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예요. 내가 맡은 위치에서 정직했던 것, 내가 맡은 위치에서 조금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의 멸시를 들었던 것,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안 하냐?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삶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별로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꺼내놓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제 인생 돌아보면요, 다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먼저 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이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못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저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바울처럼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되는 삶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에게 받을 상처도 있을 거고 시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엔 이렇게밖에 열어주시지 않나라고 지긋지긋하고 힘없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가 걸어간 삶이고 믿음의 선조가 걸어갔던 삶이에요. 절대 성경을 화려하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것들을 나누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기준 말고 예수의 기준대로 따라갔던 것.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몸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물을 드리셨던 예수의 길을 쫓아서 그 뒤에 예수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 줄에 합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본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후손들과 나에게 허락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둘로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예배하는 둘로스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